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그 목동되었을 때 양을 지켰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목자 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무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여러분 영국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한국인과 영국에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이 너무나 별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별을 보기가 별로 힘들어요. 너무 후회가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 아마 무수한 별들이 보여 있습니다. 무한히 펼쳐진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너무나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여호와라고 먼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존재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지키고 보살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양처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이 있다 찾아보겠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자신이 양을 돌볼 것처럼 양을 돌볼 때 자신이 성심을 다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양처럼 돌보고 계시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실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를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떠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목자는 양이 유해해졌을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목자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양을 살린 그런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큰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비전들을 다 제쳐놓고 이제 낙심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태어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쳐야 될 게 양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이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서 최후에는 목숨까지도 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쳐봐도 한 마리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99마리를 보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거기에 배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면 잃어버린 양은 어떤 형태에 있냐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목자의 그 보호함 속에서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렸다고 하면 누구의 책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목자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목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한 마리 양이 반대대로 벗어났다고 지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낳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양을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주셔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지금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면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 그리고 모든 능력을 주신 그분,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목자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에 찬 담대한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목자가 먹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자신이 주어진 생활의 흡족한 틈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사랑입니다. 철저한 목자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목자의 인도함과 보호함과 돌봄에서 만족하는 그 은혜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벗어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그늘에서 목자가 주는 꿀을 먹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형통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형통한 삶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도 똑같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단단대로가 아니라 길을 막고 있는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어떠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가본 길이라고 쉬운 길이겠지만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날마다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또 만족감과 감사보다는 근심과 걱정, 염려에 의해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는 오늘에 속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주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염려로 속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 있어야 할 것을 내일 우리가 먹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지금 주님이 아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항상 근심과 걱정에 내일을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일까 고민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대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자라는 것입니까? 양들이 모르는 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정말 푸른 포장과 충만한 물가가 있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알 수 없지만 목자는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목자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인도가 받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쫓아가면 그곳에는 만족이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쉴만 물가가 거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푸른 수량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에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날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다가 쓰는 것이고 출발하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만나는 주시고 매출하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그들이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그 시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그 은혜가 약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더 감격할 줄 알고 그랬을 때 그 은혜는 배가가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공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한치도 눈을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양의 무사함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확인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편안히 잠들어 있을 때 그 시간에도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는 것이 목자입니다. 바로 그 목자께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침상에 못하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목자가 야간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바로 다윗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지배 아래서 보살핌 아래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특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들도 다 각각의 특성과 기질이 생김새도 다르고 연약한 점은 다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또한 연약함의 정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대할 때 각각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제공하시고 보살핀다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양들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각 이름을 불러서 죄만한 우리가 푸른 제자로 인도하기 위해서 각각 불러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바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시비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새롭게 기억해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풍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부욕케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쁜 마음입니다. 양들이 어떠한 위험이나 어두운 속의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줄만한 물가로 푸른 수정으로 가서 마음껏 즐기며 뛰놀며 풍성하게 살찐 불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의 주님이십니다. 목자의 마음을 아는 양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부를 때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바로 목자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과 순종하고 목자의 그늘에서 충분히 풍성하게 제공되는 양식을 먹고 즐기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고 기뻐할 줄을 아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임을 깨닫고 그 길만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돌아보고 다른 곳으로 갈 때는 거기에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그 양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그렇지만 양은 자꾸만 목자의 인도함보다는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에 처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도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가 부르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 목자의 마음을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그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목자 되는 주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의 진정한 만족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만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 목자 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이 날마다 더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